2026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첫 주일을 맞아 주님의 성소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거친 풍파 속에서도 저희를 품어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 한 해가 우리에게 새로운 꿈과 미전의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해의 모든 슬픔과 재앙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성령의 새 옷을 입고 다시 시작하는 담대함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곳곳에 묵묵히 섬기는 봉사자들의 섬김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의 성령의 부르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의 영혼이 살아나고 삶의 결단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 받은 은혜를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저희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찾으실 말씀 시편 33편 9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9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24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9절로 11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해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20대 때 제 주변의 선배들 중에 음악을 전공하진 않았는데 성악가처럼 노래를 잘하는 몇 분이 계셨습니다. 그때 제가 가졌던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태리 가곡을 멋있게 부르는 선배를 보면서 이태리 가곡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뜻을 모르고 들어도 아름다운데요. 이태리 사람들은 참 좋겠다. 그 사람들은 저게 무슨 이야기인지 자기들의 언어로 들으면서 그 내용을 이해하고 그렇게 듣지 않습니까? 참 부러웠습니다. 청년부 사역을 할 때 30대 때는 이 청년들과 함께 여름 겨울이 되면 이 선교지를 가야 될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근데 해외에 나가면 영어를 해야 될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매표소 가서 표 사고 음료수 사 먹는 건 괜찮은데요. 공항에서 트러블이 생겼을 때 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짧은 영어로는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요즘 같으면 휴대폰에 이게 다 있으니까 이걸로 다 가능하지만 그런 게 없던 시절에는 이 상황을 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우즈베키스탄 들어갔는데 주일학교 하려고 물총을 사들고 갔거든요. 한 박스를. 근데 어떻게 트집을 잡냐 하면 총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감기약이만큼 사들고 들어가잖아요. 그 KGB 후신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꼬투리를 잡냐 하면 그 감기약에 있는 마약 성분 요만큼이, 감기약이 이만큼이면 그게 꽤 많은 양이 될 거 아닙니까? 마약이다 이렇게 해서 그걸 압수해 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히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조금 해볼까 해봤는데 잘 안 돼요. 역시나 그 미국의 미드죠, 프렌즈나 뭐 이런 조금 웃기는 그런 드라마 같은 걸 보면서 그 이렇게 내용도 이해할 수 없는 거 번역 안 되는 거 그걸 들으면서 막 웃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정도로 이 미국 드라마를 보고 웃고 미국 코미디 프로를 보고 웃을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생뚱맞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피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십니다. 대신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요, 이 땅 이제 예배 마치고 나가서 문 열고 살아가는 일상, 그리고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광경들, 저걸 그냥 예쁘구나, 오늘 일상도 그냥 뭐 지난주도 그렇고 특별할 것이 없는 일상으로 살아가겠죠. 근데 그 일상들 순간순간 하나하나 여기에 하나님의 손길들, 하나님의 계획이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보게 되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그걸 보게 된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풍성해지고 달라지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접하게 되는 뉴스, TV 프로그램 이런 걸 보다가요, 마치 그 사람들이 역사를 움직여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 너머에 계시는 역사의 진짜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지게 되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관점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얼마나 경이롭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을 저게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그런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얼마나 풍성해지겠습니까? 옛날에 그 영화 제목은 잊어버렸는데 그 천재적인 수학자는 세상의 모든 사물이 숫자로 보인답니다. 성도들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모든 이 눈앞에 보이는 만물,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하나님의 손길들로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좋아지겠습니까? 이태리 가곡은 이태리어 몰라도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이태리 가곡의 그 이태리 감성을 내가 이해하고 그 언어를 다 이해하면서 들으면 몇 배나 더 그 이태리 가곡에 대한 이 내 마음의 기쁨이 달라질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보면 서요리문답 4문부터 12문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범위를 조금만 더 넓혀보면 웨스트민스터 서요리, 이 요리문답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이걸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설명이 많기 때문에 지루할 수도 있고 오후 예배 시간이니까 피곤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이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면 그거 몰라도 충분히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우리의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복되게 바뀌겠습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뒤에서 찬양하다가 갑자기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오늘 배우는 우리가 나누는 내용도 그렇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단 1g이라도 1cm라도 깊어질 수 있게, 넓어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한 주 동안 살아가게 될 이 한 해의 삶이 사실은 마치 수학자의 눈에 세상이 수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이듯 성도의 눈에 하나님의 섭리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이 보이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동시에 오전에서 설교 드렸지만 행여나 제가 또
지루하게 설명을 해서 교리는 역시 어려워.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하는 좀 부담도 생겼습니다. 내용을 좀 돌아봐서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웨스트민스터 7문, 오늘 8문은 하나님의 작정에 관한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크게 두 기둥으로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4문부터 6문까지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배웁니다. 우리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웠죠. 그렇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7문부터 12문까지는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역.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는 누구시고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작정, 창조, 섭리.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사역 세 가지다. 작정과 창조와 섭리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작정에 대해서 지난 시간, 이번 시간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왜 작정과 창조와 섭리라고 말하는가? 작정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7문에서 배웠죠. 작정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섭리는요, 하나님의 실행이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계획이라는 말을 안 쓰고 왜 작정이라는 말을 쓰는가? 이것도 설명하려면 많지만 쉽게 얘기하면 계획이라는 말을 쓰면 자꾸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시켜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언어는 그 사람이 가진 생각, 사고관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 때문에 그 사람의 사고가 제한되기도 합니다. 언어학에서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계획이라는 건 끝이 없습니다. 올 한 해 계획을 세웠으면 이 계획 끝나고 나면 다음 계획이 또 있습니다. 이 계획 끝난다고 해서 이 계획이 끝이 아닙니다. 완전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죠? 계획은 하나 완수하게 되면 그 다음 계획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수정해 나아갑니다. 그렇죠? 근데 그건 우리의 계획이 그런 거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신다면 그 계획에 다음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이 발현돼,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한 번의 계획으로 완전합니다. 세운 계획은 수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계획은 완전하고 그 계획은 그것 자체로 충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계획이라는 말을 안 쓰고 작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물론 그 작정이라는 뜻 안에 또 보다 더 풍성한 게 있지만 쉽게 설명하자면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작정, 창조, 섭리라고 왜 설명하는가? 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좀 하나님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하나님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바가 있겠죠. 하나님의 사역 안에 하나님 하고자 하시는 바가 있을 거 아닙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다고 배웠습니까? 이 또한 이야기하려고 많지만 삼위 하나님이 완전한 연합 가운데 복된 관계를 누리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 관계를 함께 누리고자 지으신 겁니다. 피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천지를 그렇게 관계의 누림 속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서 삼위 하나님이 누리시듯 그 관계를 확장시켜서 이 복된 관계를 영원토록 누리자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그 창조가 이루어진 거죠. 문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 세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타락하고 깨어진 세상을 다시 원래의 창조 목적대로 회복하셔야 되겠죠. 그 회복하실 계획을 세우신 거 아닙니까?
그 계획에 따라서 실행하시는 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섭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존재는 배웠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니 하나님이 창조와 섭리가 드러난 게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창조와 섭리라는 게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 속에서 일을 하셨더라.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은 아무런 계획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계획도 세우고 실제로 해결하려고 노력도 하는데 하나님이 만약에요 이 땅이 타락하거나 문제가 생길 걸 모르셨다고 하면 하나님의 완전성이 깨어집니다. 이미 하나님의 작정 속에 이 모든 과정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이건 설명의 과정으로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또 다른 설명이 있으니까 일단 이해 안 되시면 이렇게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작정과 창조, 그 다음 창조 세계를 회복하시는 섭리, 이렇게 세 가지로 드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은 그 세 가지밖에 없습니까? 아니요, 훨씬 많습니다. 단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 참고하고 스스로 막 공부한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계시의존적 신학, 계시의존적 지식.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만큼만 보고 알 수 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시고 당신이 하시는 일이 뭔지 제한적으로 알려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창조와 섭리고 그 이전에 작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작정, 창조, 섭리 이 세 가지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려진 게 그 세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가는 겁니다. 그 외에도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훨씬 많지만 알려주시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 그것만 아는 겁니다. 또 하나, 왜 그러면 작정과 창조의 섭리를 좀 나누어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시간도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해도 달도 창조하시고 그 말이 바로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말이거든요. 그 이전의 시간은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없었습니다. 창조와 섭리는 창조 때부터 시간이 생겨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겁니다. 창조, 섭리 이 모든 것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작정은요, 시간 이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구분되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성경에서 보통 우리 구속사라고 말할 때 천지 창조부터 시작되는 건 우리 인간의 역사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만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시간 이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도 있겠죠. 작정인 겁니다. 근데 그것도 훨씬 많은데 성경에서 알려주는 건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세계가 죄로 인해서 망가지자 그걸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실행계획, 섭리가 이렇게 진행됐다는 것 그것만 알려주니 우리가 그것만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해를 좀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걸 좀 하나씩 좀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보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다 8문은 뭐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됩니다. 자막입니다. 그 자막 첫 번째 걸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작정이란 무엇인가 했습니다. 자막 두 번째 띄워주십시오. 작정을 시간이라는 구분을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해 보면 하나님의 작정은 이렇게 좀 나누어져. 시간 이전은 작정 자체가 시간 이전이고
시간 속에서는 그 작정이 창조와 섭리라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제 8문에서는 7문에서는 작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8문에서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시는가? 이미 제가 다 설명했습니다. 답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와 섭리의 사역에서 실행하십니다. 계획을 세우셨고요. 그 계획 속에서 창조도 하셨고, 창조됐는데 아이고 타락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 구원 계획을 통해서 이 섭리하셔서 일을 해가신다. 이렇게 우리가 배운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의 실행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작정을 실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신묘막측하셔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이해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오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님들께서 자녀들, 자, 우리 자녀, 아들, 딸 잘 되는 게 모든 부모님들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 나름대로 양육 계획을 세우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계획을 실행해 가시는 것도 부모님들마다 다릅니다. 그렇죠? 자녀들이 근데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잘 되게 하려는 그 뜻은 이해했어요. 문제는 그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머니, 아버님이 실행해 가시는 그 계획을 어떤 거는 내가 이해는 되는데 어떤 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겠죠. 그렇죠? 자, 다시요. 자녀를 잘 되게 하겠다는 부모님의 뜻은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이건 이해가 되는데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 나를 잘 되게 하겠다고 하는 내 아버지, 어머니의 계획이 어떤 건 이해가 되는데 어떤 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살짜리, 4살짜리 아이들에게요, 커피, 내가 마시기 맛있다고 커피를 주는 부모님은 없습니다. 자녀들, 4살짜리 아이들은 입에 먹고 싶은 거는 뭐든지 다 먹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잘 되어야 되니까 어떤 거는 입에 좋은 거, 몸에 좋은 거는 주지만 그 나이 때는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은 안 주시지 않습니까? 자녀의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겠어요. 나를 잘 되게 하려는 그 뜻은 알겠어요. 근데 나는 지금 이게 먹고 싶은데 왜 이걸 못 먹게 할까? 이해는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작정의 실행이라는 말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잘되게 하신다는 그 뜻은 알겠어요. 그걸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장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럼 우리 학습반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건 다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만 이해가 안 되고 인생이 어려워질 때마다 회의가 드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의심스러운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잘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은 이해하는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내가 이해하는 폭이 달라서 그런 겁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되는 게 잘 되는 건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안 하게 하고 자꾸만 엉뚱한 걸 자꾸 나한테 시키고 엉뚱한 걸 자꾸 주시냐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일들도 있게 마련인 겁니다. 하나님은 작정을 당신이 계획을 세우셨다면 그 계획을 완전한 계획을 완전한 섭리 가운데 이루십니다. 문제는 그 작정이 실행되는 것을 우리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생기는 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계획표가 우리가 아직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지점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일이 이해가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잘되게 하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아는데 이 순간이 이해가 안 돼요. 그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 지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 상황을 믿음으로 수납하고 아멘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그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부모님이 지금 나한테 시키는 이 일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평소에 부모님과 인격적 유대관계가 깊은 자녀들은 이해 안 되지만 부모님이 시키면 내가 지금 이해는 안 되지만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시킨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이해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런 인격적 관계,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잘 맺어놓으면 위기가 왔을 때 이해가 안 되는 순간이죠. 신앙생활 하다가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에도 하나님 이 상황이 나는 이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인격적 관계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상황이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선한 뜻, 나아가 내게 가장 좋은 것 주신다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수납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꾸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는 빼버리고 믿음을 맹목적인 맹신으로만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오늘 작정의 실행에 대해서 배울 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렇게 논리적인 설명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선이 되어야 작정, 창조, 섭리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의 실행이라는 표현을 쓸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이 당신이 세우신 그 계획을 실행해 가실 때 그걸 우리에게 강제해서 내가 이렇게 계획 쓰니까 무조건 따라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작정의 실행이 베풀어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기 때문에. 내 부모님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기 때문에 베푸시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이 그래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정이 실행되는 과정들도 사실은 이해 안 되는 순간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걸 주시게 베푸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은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엑스트라로 조금만 더 보고 조식에 45분이 되면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이제 마음을 좀 풀어놓으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막 4번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4문. 소요리 문답은 쉬운 초등학생용이라면 대요리 문답은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실행하십니까? 대요리 문답은 이렇게 답합니다. 소요리 문답에서 하나가 더 덧붙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의 사역들로 이루십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대요리 문답은 뒤에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자신의 틀림없는 예지와 자신이 뜻하신 자유롭고 불변하는 계획을 따라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신의 틀림없는 예지, 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 자막 6번을 좀 띄워주십시오. 틀림없는 예지. 여기서 예지는요, 미리 보셔서 다 알고 있다가 아니고 작정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기 때문에 아신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요게 우리가 우리의 구원론하고도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거하고도 밀접하게 연관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다 아시고서 그래 내가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는 순간 우리의 구원론에는 인간의 이 공로가 생깁니다. 우리 교단의 구원론에서는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지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미 다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다 보셔서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우리는 행위 구원론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다 보셔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다 정하셨기 때문에 아신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요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막 9번입니다. 그의 뜻하신 계획에 따른이라는 말입니다. 앞서 드린 것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그 계획이 이해가 안 되면 내 지성이 부족한 거고, 그렇죠? 내가 몰라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이건 그냥 외워두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무턱대고 믿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통해 그분에 대한 인격적 신뢰가 쌓이면 맞아. 내가 지금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도 완전하기 때문에 이 순간 이해 안 돼도 나는 믿음으로 수납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도요. 좀 비밀로 남겨놓으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그분, 우리 사랑하는 이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요. 다 알면 좋지만 또 어떤 거는 조금 비밀스럽게 좀 남겨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요? 나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밝히 다 드러나서 알게 될 겁니다. 그때는 우리 무릎을 치면서 알겠죠. 하나님 그때 이러셔서 그래서 저한테 그러셨던 거죠. 저 그때는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탄하게 될 거고 감격하게 될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기대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정하셨기 때문에 아시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정하셨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 없고 기계적으로 그냥 움직일 수밖에 없는 로봇 같은 존재인가? 아니요. 하나님의 완전함에 대한 신뢰가 여기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지만 동시에 제2 원인들, 자유나 우연성 자체가 제거되지 않도록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다 정하셨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의 정한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그 또 다른 변수들 있죠. 자유의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 혹은 우연성 이런 것들 또한 제한하지 않으시고 마음껏 그것이 펼쳐지도록 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과 정하신 피조세계 속에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과 그 우연성들이 마음껏 일하는 중에 이 두 가지를 충돌함 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이 뭔가 싶으시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왜 죄를 허용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저 나쁜 놈들 그냥 죽여버리시고 해야 되는데 죄가 왜 생겼습니까? 죄는 기본적으로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죄가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앞서 우리가 배운 작정 자체가 취소되거나 막히거나 어그러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해 불가능한 영역인데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책임, 인간의 죄 이런 것들은 모순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100%, 인간의 노력 100%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양립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수납하는 겁니다. 뒤쪽에 조금 더 남아있지만 허용적 작정과 유효적 작정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가 중요해?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기만 해? 가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태리 가곡은 이태리어를 몰라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이태리어의 내용을 알고 그 사람들의 문화를 알면 그 이태리 가곡의 아름다움은 배가가 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경이로운 그분의 작정과 섭리로 가득하다는 것을 몰라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런 손길 하나하나 다 깃들어 있는 걸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면서 보기 시작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과 삶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경이로운 그분의 일하심들로 가득하다는 걸 알게 되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놀라워지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2026년도 서열의 문답 우리 공부 시간도요.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지만 또 피곤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매주 하나씩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는, 그래서 참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배운 하나님의 작정의 실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가장 좋은 것 주신다는 거 제가 압니다. 근데 때때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인격적인 하나님, 내게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인격적 신뢰 안에서 믿음으로 수납하여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경이로운 섭리로 가득한 내 일상을 은혜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제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특별히 제 8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감히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만큼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들 탐구하고 노력하고 공부해서 조금씩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경이로운 섭리로 가득한 우리의 일상을 온전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 그렇게 은혜 가운데 더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고 또 첫 번째 주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역시나 이 소요리 문답 이 공부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희미하지만 매주 하나씩 배워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알아가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경이로운 섭리들로 가득한 우리의 일상을 발견케 도와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더 복되고 행복하게 이 한 해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경이로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알아 기쁨과 감격 가운데 이 한 주간도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